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8절에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에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쭉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류에 대한 영적인 현 주소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 타락으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멸망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로 로마서 1장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내면과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는지 그 부패된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상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가난해서가 아니고 환경의 탓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해보고 가치가 없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는 그것을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게 바로 싫어하다의 원어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노터치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내가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내가 살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악의 본질은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하고의 단절되어 있는 그 상황을 이제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저기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나의 삶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모두가 죄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뿌리가 썩어 있으면 온전한 열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나무 뿌리가 썩으면요, 그 나무는 생명력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그 나무의 뿌리가 썩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달달한 열매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뒷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맺고 있는 그 열매가 다 썩어 빠진 열매인데 포장만 그럴듯하게 보여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겉모습의 껍데기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뿌리가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떠난 마음은요 온갖 죄악의 쓰레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8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자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처럼 또다시 우리를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에 어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게 두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상실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란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쓸모없어 폐기 처분된 마음, 쓸데없는 마음으로 가득 찬 오염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옳고 그름을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이제는 상실되어서 고장나서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르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의 상실한 마음 가운데에 죄악의 모습들이 그 속 가운데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21가지의 끔찍한 죄의 목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금 21가지의 이 죄의 목록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살인이나 사기와 같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겉모양의 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만, 자랑, 시기, 이런 것들, 수군수군 거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배약함이나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어길 수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가 하고 있는 거 수군수군거리는 거, 다른 사람 헌담하는 거,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약속을 어기는 것, 그거 살인보다 작은 죄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1가지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이제는 병렬로 열거시켰다라는 것은요, 살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똑같이 죄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 정도는 법이 없어도 살만합니다. 아니, 법이 나를 지켜줘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 같은 인생입니다.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죄의 이야기 할 때마다 아니 목사님, 죄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무슨 표창장도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제가 얼마나 그렇게 착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잖아요. 어두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두움의 죄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으면요,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21가지의 그 죄악의 목록 가운데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있고 그 모습이 혹시 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그 죄를 살인과 똑같이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짓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대모사하는 개그맨들 아십니까? 예전에는 뭐 이주일이라든지 다른 유명한 개그맨들을 막 다른 개그맨들이 막 흉내를 내요. 그런데 이 성대모사를 하고 있는 개그맨들이 한 명의 사람을 흉내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을 흉내내기 위해서 똑같은 장면의 부분들을 수십 번, 수백 번 그것을 돌려보면서 자신의 목소리, 표정을 흉내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지나가지 않고요,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너는 누구를 흉내낼 거야? 넌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세상에 있는 개그맨들도 이제는 그것을 흉내내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그 영상을 살펴본다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을 한 절이라도 닮아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마음과 닮기 위해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추악함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어느 순간 나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을 닮은 그 마음과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의 가장 무서운 단계는 죄를 합리화하고 조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죄의 그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가, 최고의 그 모습이 어디인가, 오늘 32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일이 무엇이냐?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괜찮아, 네가 하는 건 나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죄 아니야 라고 그렇게 포장하면서 그들을 이제는 등을 두드려 주면서 이제는 함께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옹호하고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을 향해 박수 쳐주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습니까? 요즘에는요, 이 법과 제도 가운데에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불륜을 저질러도, 탐욕이 있어도, 거짓말이 있어도 드라마나 영화 가운데에 오히려 그들을 아름답게 미화시키고요. 여러분, 조직 폭력배에 대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젊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아, 저렇게 살아도 멋지구나. 그런데 그건 멋진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이거든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와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죄를 죄로 여기는 데서부터 회개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핑계나 다른 이야기로 포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안아주옵소서. 오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요,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고 그것을 덮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강력함을 여러분들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교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는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실한 마음 가운데에 21가지의 그 죄의 모습들이 혹시 내 속에 있다면 오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타락한 세상은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포장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모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이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얼마나 추악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 다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버리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상실한 마음이 되어 21가지의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나쁜 마음들, 나쁜 모습들이 내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모든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며 21가지의 죄악을 짓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악한 것은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마음 꺾어주시고 상실한 마음 속에 있는 21가지의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여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옥자 비집사님 또 우리 김칠용 집사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만져주셔야 됩니다. 치료의 광선 받아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계의 곳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 위에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병훈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오늘도 복음 전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김병훈 선교사님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간절히 아뢰시길 바라며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